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족보인데 노아는 의인이다. 제데크, 차디크, 당대 완전한 자다. 타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할라크. 그 세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암송 말씀이 창세기 6장 9절이에요. 노아처럼 제데크, 노아처럼 타밈, 노아처럼 할라크의 삶을 살아라는 의미로 암송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노아는 안식, 위로 이런 뜻이 있어요. 노아는 안식, 이런 뜻이 있다. 저 눈이란 단어와 헤이트란 단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노아는 위로하는 사람, 또 안식을 누리는 사람. 자, 우리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저 노아 글자, 눈, 헤타라는 글자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노아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런 거 히브리어도 좀 기억하면 좋겠죠. 의인은 짜디크, 완전한 사람은 타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할라크. 이런 단어들은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짜디크는 우리 흔히들 말하는 제데크. 어렵다 할 때 그 사람을 짜디크, 의인,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차 남기고 싶은 사람도 의인들을 남길 것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사람들을 남겨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노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아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는데 노아는 안식, 쉼, 위로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 주신 위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도 노아처럼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사람이 되고 또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또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죠? 그래서 표정 번역에서는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뭐 이런 번역으로 우리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라는 이름이 안식을 누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일반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자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수명이 다해서 다 죽었는데 남겨진 사람이 이 노아와 무두셀라만 남아진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무두셀라를 통하여 노아 480세 때 이 세상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전하게 했어요. 120년 동안이나 노아와 무두셀라가 심판을 전해도 그 땅의 백성들은 듣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인간들이 완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거부하고 밀어내는지를 그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거든요. 마지막 심판하기 전에도 하나님 한 번 더 노아와 무두셀라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심판을 선포하라 해서 이들이 또 다시 전해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판당하는 이야기. 자, 창세기 6장 9절 조금 전에 노아는 의인이다. 짜딕한 사람이고 당대 완전한 사람, 탐임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 우리 조금 전에 읽었어요. 그죠? 자, 그럼 짜디크가 뭔가? 우리 계속 나왔어요. 제데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짜디크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탐임은 완전한 사람.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인가? 영혼육이 하나님 관계에 건강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영적으로도 병들지 않고 육적으로 병들지 혼적으로 병들지 않은 사람이 탐임. 할라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같이 걸어간 에녹 같은 사람. 그래서 모두가 타락한 시대에 노아와 무두셀라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 남기시는 가족이 여러분 저 무두셀라가 에녹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나중에 우리 일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전생의 책에 보면은 노아가 누구와 결혼을 하는가 하면은 그래도 좋은 씨앗을 남긴 노아도 너무나 세상이 타락해서 자기가 결혼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아들도 타락할까 봐. 하나님이 너는 저 에녹의 딸하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라. 그래서 아들 낳은 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세 사람을 낳아요. 그리고 세 사람을 놓으면 이 세 사람은 또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깨끗한 주의 자녀 중에서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또 결혼을 시키면 이 모두살라의 그 손녀딸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짝을 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노아 가정하고 에녹과 모두셀라 가정밖에는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결혼도 시켜서 노아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고 노아의 가정을 이어가게 하고 모두셀라는 마지막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죽게 만들고 이 세상에 육신적 셈을 만들고 바로 노아 8가정만 하나님이 남기셔서 새로운 시대를 늘어가는 이야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 이야기거든요. 저 노아, 저 단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노아는 눈이라는 단어와 헤터라는 단어. 눈은 울타리거든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안식과 생명을 누린다. 항상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갈 울타리는 예수님 울타리. 우리가 갈 울타리는 말씀 울타리. 우리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울타리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 성막에서 이야기 들으셨죠? 세마포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세마포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세마포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공급하신다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울타리가 예수님 울타리고 나중에 노아가 또 어떤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방주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갈 때 그가 그 모든 홍수의 어떤 위험 속에서도 살아남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 누가 안식을 누리는가? 누가 생명을 보존하는가? 울타리 안에 들어간 사람. 울타리 안에 들어간 사람은 자를 것은 자르고 분리시킬 것은 분리할 수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말씀 울타리 안으로 예수님 안으로 밀어넣은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주신 안식과 하나님 주신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노아 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저 글자 꼭 기억하십시오. 눈, 헤트. 눈은 울타리. 눈은 생명. 헤트는 울타리. 그래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림이 있다. 그것을 노아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노아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아는 사람. 우리 계속 모세오경에서 너희들이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은혜를 잊어서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하면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야기를 우리 계속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노아라고 말씀에서 그렇게 말해요. 자, 6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6장 9절부터 있는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한글성에 입었더라 이랬어요. 저 입었다는 단어가 헨인데 발견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많이 임했는데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는데도 내가 했다고 우기면서 엉뚱한 길로 가거든요.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에게 임한 은혜를 발견하고 나에게 임한 은혜를 찾아내서 그것을 감사로 돌리는 사람. 여러분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고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완전한 자로 그래서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6장 8절이 원인 행위예요. 쉽게 말해서 은혜를 알면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육을 잘 관리해서 흠집이 없게 완전한 자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이 6장 8절의 의미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 영어 성경에도 창세기 6장 8절은 KJV의 found, 노아가 발견했다. 은혜를 발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한글 성경에 은혜를 입었다 해도 좋아요. 그러나 은혜를 발견했다. 노아는 하나님 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했다. 저 의미가 훨씬 와닿는 것이죠. 우리가 발견한 은혜는 뭐죠? 십자가 은혜.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발견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은혜만 발견해도 제대로 신앙생활해요. 십자가 은혜만 알아도 진짜 제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저 단어가 마차가 아까 발견한다는 뜻이라고 그러죠. 근데 뭘 마차해야 되죠? 마차, 무교병 예수화를 발견해야 돼요. 히브리 단어를 보십시오. 마차. 찾던 것을 발견한 것이 마차인데 우리가 찾던 것, 저 유대인들이 아직도 못 찾은 것이 뭐죠? 무교병 예수화. 험없고 점없으신 그분이 우리들을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화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화로 통일되지 못하니까 저 유대인들도, 저 팔레스타인도, 저들이 예수화로 통일되면 저들이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잖아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짜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무교병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찾던 것을 찾아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아직도 이슬람에 갇혀있는 팔레스타인들, 유대교라고 하는 그 잘못된 그 전통에 갇혀있는 저 유대인들, 저들이 누구를 발견해야 돼요? 마짜 예수와 무교병 예수와를 발견해야 되죠. 요 그림 기억나십니까? 저게 바로 마짜, 우리 6월절 되면 먹는 그 6월절 그 어떤 무교병이잖아요. 그죠? 저게 불에 끌렸고 구멍이 났고 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고, 저 부러진 모습은 십자가에서 몸이 다 찢어진 모습을 나타내고, 구멍 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나타내고, 저 불에 거슬린 모습은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 모습을 나타내고, 쉽게 부서지는 거 물과 피를 다 쏟아져서 바짝 말라버린 예수님이 그 몸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 마짜를 가지고 자기들은 먹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 피와 물을 다 쏟으신 예수, 바짝 마르신 예수, 십자가에서 구멍이 나신 예수, 몸이 부서진 예수는 발견하지 못한다는, 마차를 발견할 것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서 은혜를 발견한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건 십자가 예수를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십자가 은혜를 내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된 신앙으로 흐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만 알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습니다. 6장 8절이 이루어지면, 은혜를 제대로 발견하게 되면 어려운 사람도 될 수 있고 탐욕의 사람도 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늘 내가 자카르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 특별히 십자가 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은 이유가 뭐죠? 바로 십자가 은혜 늘 묵상하라고. 교회마다 가면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마다 십자가 걸어놓은 이유는 뭐죠?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은혜가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어떤 은혜를 입혀주셨는지, 그 은혜를 발견하라고 십자가를 여러분 차에도 걸어놓고, 또 여러분 집에도 걸어놓고, 여러분 또 공간에도 아마 십자가를 걸어놓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고, 은혜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고, 은혜를 배려성에 하는 사람은, 은혜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내 영혼 육에 관심이 많아. 영적인 건강, 혼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에도 관심이 많아요. 왜? 그것이 다 건강해야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같은 삶, 이 노아 같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했기에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노아는 순종하는 삶도 살 수 있었고, 할렐루야 하면 은혜를 알면 순종하게 돼 있다. 은혜를 알면 순종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는 새 출발하게끔 남겨진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의롭게, 내가 완전하게, 내가 한락의 삶을 살면,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순종하는 자리에 서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으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서 뭔가 새 일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또 이 땅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우리 노아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교훈이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을 우리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 심판 때 남기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노아 이후에 그 이전에 그 선배들이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선배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노아와 무두셀라만 남았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온갖 세상 삶으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죄짓고 타락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 그건 하나님 보실 때 무두셀라와 노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누구를 남길 것인가? 저 노아를 남겨서 노아로 다시 새 출발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심판 때 남기고 싶은 사람으로 노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6장 3절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라. 그들이 너무나 부패하니까 그런 결정을 하면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너무 죄로 오염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러나 6장 3절에 그러나 그들이 날이 120년이 되리라는 것은 내가 120년 동안 기다려주겠다는 거예요. 누구로? 노아 480살 때 모두셀라와 함께 심판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내가 길게 참아줄게. 120년 동안 너희들이 돌아오라.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전성의 책에 보면 너희 악한 길에서 돌아오고 너희들이 하던 일을 버려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120년의 시간을 줄 테니 너희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고 노아와 무두셀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해요. 노아가 전해도 무두셀라가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 심판 전에 한 번 더 노아와 무두셀라가 그 어떤 기록에 보면 노아와 무두셀라가 날마다 전했다 이랬어요. 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너희들은 하던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120년의 시간을 주는데 내가 480일 때 말했거든. 지금 벌써 20년이 지났거든. 이제 100년 남았어. 또 이제 100년이 됐어들 이제 20년 남았어.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체적 120년의 기간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또 한 번 노아와 모두셀레가 그들을 최종 심판한다고 외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하고 있지 않던 노아에게 너 에녹의 딸하고 결혼 좀 해. 그래가지고 내가 씨앗을 남겨야 되겠어 하고 새 아들을 낳게 되고 또 그 새 아들은 또 이제 종족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 모두셀라의 손녀 딸들하고 결혼시켜가지고 그래서 씨앗을 잇게 하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말에도 노아가 순종하는 이야기가 유대 전성 이야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죠. 우리가 참고할 만은 하죠. 그래서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하나님을 알고 주를 섬기던 사람들은 다 육신의 생명을 다해서 다 죽어버리고 이제 남은 사람들은 저렇게 악으로 가득한 사람은 남고 노아와 무두셀과 그 두 가정만 제대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치워버리고 내가 다시 새 출발하게끔 새 판을 짜야 되겠구나. 우리가 모세 시대에 또 그런 거 모습이죠. 하나님은 심판을 새 판 짜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말씀하세요. 자,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썩었다는 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집에도 썩은 음식 있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썩은 음식 냄새나도 놔두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120년 동안이나 노아 보고 심판의 메시지 전하고 모두셀라 메시지 전하고 이제 100년 남았어. 이제 50년 남았어. 이제 20년 남았어. 이제 10년 남았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 그래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여 있으니 이는 땅에 있는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 결정하셨다는 것.
그래도 이 온 세상이 부패함에도 그래도 썩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던 의인,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의했던 노아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한 명, 두 명이라지 여러분 집에 여러 아이들 예전에 7, 8명 나왔잖아요. 그중에 자식이 7, 8 있는데 다 말 안 들어. 하나님만 엄마 말을 잘 들어.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쁠까요? 저 아이들은 다 내보내고 내가 이 하나야하고 살고 싶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바로 그 마음이에요. 바로 그 마음. 바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서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기를 원하니까 노아 말고는 다른 사람 다 싫다는 거예요. 다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결혼할 그 정결한 여인 한 사람을 택하고 또 노아의 아들들 3사람에게 정결한 여인 3사람을 택해서 나머지는 다 심판받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홍수 심판이죠. 홍수 심판의 이유는 심판을 경고했음에도 120년 동안에는 회개치 않고 계속 부패한 길로, 계속 포악한 길로 그들이 갔기 때문이다. 이 모습은 오늘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 유대인들에게도 예수아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아가 하마시아임을 그렇게 알려줘도 그들은 보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회개치도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그렇게 말해도 털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참고 참으실 거예요. 120년을 참아주시듯이 하나님이 각 사람이 참아주시고 각 민족에 참아주시는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된다고 싶을 때 하나님은 마음이 부패하니 행위도 부패하여 포악이 가득한 상태가 되니 온갖 엄난과 더러움으로 가득하니 온 세상을 심판할 때가 바로 노아의 홍수 때처럼 지금 마지막도 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패하면 버리듯이, 썩으면 갖다 버리듯이 하나님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분명히 하나님은 참 다행스럽게도 먼저 회개하라고 내가 시간까지 분명히 주어서 너희들이 회개치 않으면 그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해줘도 그 예언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리를 곧이곧대로 듣잖아요. 지금 우리 이사야서도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말을 이룰 것이고 그들의 계획을 성취할 것이다 해도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예요. 자, 온 세상을 심판하면서 남기고 싶은 노아의 8 식구. 심판과 동시에 구원이네. 우리 요즘 이사야서 계속 듣고 있잖아요.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 그래서 울타리 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노아에게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준대. 방주를 만들어줘. 방주 안으로 들어. 네가 지금까지 나의 울타리 안에 있어서 네 생명을 유지했고 네가 안식을 누렸는데 네가 이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기 위해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그 울타리를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방주가 바로 예수와를 상징하는 배죠. 자, 6장 14절에 거기에 뭘 바른다? 역청, 코페를 바르는 것은 예수님 피를 상징하거든요. 그 안팎에 칠하는 것은 그 일로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될 것이다. 피를 바르면 용서받는다는 것이 역청과 저 칠하는 이야기로 나타나거든요. 6장 14절에 그죠? 자, 그래서 저 테바라는 글자를 한번 보십시오. 테바. 저게 타브, 베이트, 헤이. 가끔 여러분 내가 중요한 단어는 일부러 꼭 보라고 그러거든요. 타바가 뭐죠? 십자가거든요. 베이트가 뭐죠? 십자가로 지은 집을 헤이, 보라. 요대의 바베이도 손을 보라, 못을 보라. 그 단어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우리 목요일 학생들하고 공부할 때도 요대의 바베를 다시 하면서 여호와 요대의 바베 그거 다시 공부했는데 저 테바라는 글자, 방주라는 글자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로 지은 집을 보라. 십자가 3개로 지은 집, 예수아가 지어진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십자가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 보혈 안으로 들어올 때 모든 사람들이 보호되고 보존되고 지켜진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돼. 십자가로 지은 집 안에 들어가야 돼. 예수님 십자가 피 안으로 들어가야 돼.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그 피 바른 집에서 유월 재앙이 지나갔듯이 우리들에게도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할 때 십자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 예수님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 예수님 방주를 도피처 삼은 사람, 예수님 방주를 울타리 삼은 사람들이 보존되고 남겨질 것을 저 노아의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집은, 울타리는 십자가로 지은 집, 예수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예수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 그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 때도 지켜지고 보존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온 세상, 이제 노아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도,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도 마지막 때도 비슷한 재앙과 비슷한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출애굽 때도 보여주고 노아 심판 때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한 사람들, 할렐루야 하면 짜디크의 삶을 산 사람들, 그리고 영혼육이 건강해서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들, 하나님과 한락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새 출발의 은혜 주고 새로운 은혜를 주어서 그들에게 새날을 주는 것이 바로 세미릿 아제렛 8이라는 숫자라고 그랬어요. 새 출발, 새 생명의 숫자라고 해서, 그죠? 그래서 보혈의 집안에서 보호하다가 우리도 마지막 새 출발하게 은혜가 저 노아처럼 산 사람, 노아처럼 의인의 삶을 산 사람, 노아처럼 완전한 자의 삶을 산 사람, 노아처럼 한락의 삶을 산 사람, 노아처럼 은혜를 발견하게 순종한 사람, 노아처럼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신 안식과 생명을 누리고 있던 사람,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 십자가 안으로 들어간 사람, 그들이 마지막 온 세상을 심판할 때도 남겨져서 새로운 출발을 약속받은 사람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 관계가 바른가? 나는 십자가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을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한락하 동행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울타리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로 잘 점검해 보라 말씀하시죠. 6장 18절,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내도 특별히 에녹의 아내를 처음 찍어서 너 이 여인과 결혼해. 그리고 며느리들도 이 아이들하고 결혼시켜. 그래서 하나님이 팀을 딱 8명을 짜줘요. 그래서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소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서 그 유대인 전성책에 보면 하나님이 동물들을 그 방주 주변에 싹 모아줘요. 딱 오게끔. 하나님이 초잔증에서 다 오게 해서 문을 여니까 들어와야 될 그 동물들이 하나씩 들어오는. 그래서 노아의 아내와 그 이름은 나아마라고 되어 있거든. 그 에녹의 딸하고 결혼하고 노아의 며느리도 무두살레의 손주딸 3명과 결혼해서 정결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노아가 돼야 되지만 여러분 가정 전체가 노아같이 남기고 싶은 가정이 돼야 돼. 아멘. 내 혼자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내 혼자만 천국 가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노아처럼 살아서 나도 당연히 노아처럼 뽑혀야 되지만 우리 가족 전체도. 그래서 노아 가정, 무두셀라 가정, 에녹 가정을 하나님이 특별히 눈여겨보듯이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가족들도 있다. 그것을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주님 오시는 그날 짜디크의 사람, 어렵게 산 사람, 탐임의 삶, 영혼력이 건강한 사람, 주님과 동행한 한락의 삶 산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 세계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십자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지금 마지막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이 경고할 때 돌이키라고 할 때 지금 돌이켜서 노아처럼 준비하면 살아내면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새로운 세계에서 영혼 세계에서 새날을 너희들에게 선물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은혜를 알고 어려운 삶을 결단하고 은혜를 알고 내 영혼이 강건하기를 결단하고 은혜를 알고 한락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를 것 자르고 구별된 삶으로 예수를 날마다 바르고 씻고 듣고 채우면서 영적 전투도 치러가면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은 저렇게 마감 지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노아처럼 의인이어야 되고 완전한 자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의인은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 완전한 사람은 영혼육이 건강한 사람, 한락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주신 은혜를 아니까 노아처럼 바르게 살아가게 되더라. 그리고 주신 은혜를 아니까 노아처럼 순종하며 살게 되더라. 그러므로 심판 때 남기고 싶은 노아도 돼야 되고, 심판 때 남기고 싶은 노아 가족이 여러분들이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약속받는 그런 복받은 인생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저 노아 이야기는 해시바늘에 또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또 연결해서 들을 것입니다. 오전 말씀과 저녁 말씀을 잘 정리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나 또는 여러분 가정 꼭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주의 음성이 있다면 우리가 잘 새겨 듣게 하시고, 노아처럼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 노아처럼 영혼육이 건강한 사람, 노아처럼 한락의 삶,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내서 주께서 남기고 싶은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껴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를 살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 아름다운 삶